골로새서 2장입니다. 콜로시안. 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골로새 2장 전체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까지만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개혁성경에는 죄들의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청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저를 주님의 영역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걸 주님 아시오니 주님 다만 저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며 이 강단이 주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장사를 했어도 이익이 남은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헛장사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장사꾼이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이익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요.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인생의 끝날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룰을 벗어나서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성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된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운동 경기를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룩되지 않는 것입니다. 룰을 따라서 경기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만이 그것이 실격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저는 영화 잘 안 본다고는 비행기에 앉으면 가끔 시간이 뭐 혼자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지만요. 그 사람은 뭘 달리면 계속 달리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막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는 사람이 아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라 했어요. 어떤 지식이냐니까
정선된 지식이라 했어요. 우리는 정선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했어요. 이 나라의 다른 신학자들은 이 정선된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나라의 신학교라든지 이 나라의 교회들은요, 우리가 가지는 정선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토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 그걸 아셔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선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계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귀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요, 여러분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어떤 신학자보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다 했어요. 지식을 따라서 얻어야 된다 했죠. 오늘 15장 헐사하자면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그랬다고요. 또 골로새 3장 10절에 보시면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그만이고 모르고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했어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모르면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면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면 어떻게 되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어디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수치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 못하면요, 다른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하다면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 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된 지 오래됐는데 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까? 왜 성경 안 읽어도 괜찮냐 이거죠. 밥을 안 먹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 이상한 거라 했죠. 영적 지식을 안 먹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 이상한 거라 했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그 사람이 만약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하게 된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락가락하게 됐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주영 씨한테 가보면 알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뭘 받을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육신의 그리스도인 무엇을 주님으로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모르면 성장이 둔화된다. 성장이 둔화된 것은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다.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니까 흐르는 흐르지 않는 물하고 같아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이죠. 오래되면 썩죠.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파리들이 끓고, 벌레들이 끓고,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됐다 했어요. 죽은 물이다. 쓸 수 없는 물이 된다 했어. 생명체, 어떻게 생명체는 성장이 한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세포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지체라 했죠. 살아 숨쉬한다 했죠. 여러분 생명체라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거라 했죠.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그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강화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필수적이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가톨릭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려고 나중에 성경을 바꿔버렸다 했어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필수적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가 그 중에 하나가 있대요.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요, 성경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카스탄틴이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그 물 뿌리는 방법을 성경을 믿는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왜?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가버렸고 제도 교회들만 세상에 부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쓴 거라고요.
세례를 한 거라고. 세례 침례 뭐하러 중요한데 그 작은 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러냐 그런다고 해서 아니다 이죠. 엄청나게 틀린 거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침례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했어. 침례교회들 이런 영적 침례까지도 심지어는 물침례로 알고 있다 했어. 성경 모르는 거라 했어. 여러분 일곱 침례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다 읽어봐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영적 안목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다 똑같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영적 침례에 대해서 두 군데 읽어줄까요? 여기서 로마서 6장 보시면요. 로마서 6장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물침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침례만 주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물침례를 해석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가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침례. 고린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영적 침례라. 또 여기 에베소 4장 5절에서도요. 에베소 4장 5절에서도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영적 침례라 했어. 모두가 성령 침례.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침례교회들 어떻게 하니까 침례교인들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방법과 신약 시대 구원 방법이 똑같다 이게. 성경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 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 그러니까 성경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하니까 정선된 지식을 안 가지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성경들을 모르고 당사 앞에 와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성경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 했대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귀만 커지게 돼 있다. 진리를 소리내지 못하고 틀린 교리를 바로잡지 못하는 입이 돼. 그것은 그런 입만 가지게 되면 육신적인 목적으로 밖에는 못 쓰게 된다 했죠. 좋은 일과 좋은 사람을 놓고 좋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그런 것이다 했죠. 이런 사람들은 무익한 인생을 만드는 데 쓰게 되는 것이죠. 무디가 설교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거기 성경 속에 들어있다가 무디가 문법적으로 틀린 것만 쫙 적어가지고 와서 무디한테 와서 무디 형제 당신 설교할 때 이렇게 문법적으로 많이 틀렸다 이게. 무디가 혀를 쫙 내놓고요. 나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썼는데 당신은 뭘 쓰냐, 당신의 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을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했어. 영적 할례였어. 왜 이 할례가 필요한 것인가? 대단히 필요하다 했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혼이 몸에 붙어가지고 태어났다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 이전까지는요 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랐다고요. 심지어 와치만 이도 몰랐다고 했어요. 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의 혼이 어떻게 생긴지 안다 했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혼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혼은 어떻게 생긴가 몸하고 똑같이 생겼다 했어요. 늘 여러분들이 팔 잘라진 사람 생각, 팔 잘라진 사람 손가락이 가렵다고 했어요. 손가락 어디 가렵냐고 했어요. 눈 없는 사람도 눈이 가렵다 했어요. 보이지 않다. 몸하고 똑같이 생겼다. 바디 쉐이프라 했어요. 몸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다 했어요. 그 붙어 있었다 했어요. 축구공에 있었던 것처럼 주부처럼 가죽에 붙어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야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었다 했어요. 타락하자마자 혼이 몸에 붙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전에는 적어도 죄 없는 몸이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죄가 들어온 거라. 그 타락한 몸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니까 영이 죽자 혼이 몸에 붙어버렸다 했어.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저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로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로마서 7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나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의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과 혼인하게 하려는 거라. 그래 우리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25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나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썩은 몸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 예수님이 살아나셔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죄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다. 죄 없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해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혼이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에서 가죽에 주부가 붙어버린 건 똑같다 했지. 그것을 떼내는 것이 수술이다 했지. 그것이 영적 수술이다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했다 했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주셨다 했어.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 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선된 지식이라 했어.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거 다른 데 못 배운다 했어. 여러분이 잊지 마시다 했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 쓰지 않다 했어. 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두 구원받았다 했지. 그러나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간다 했지. 영적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낙원에 밖에 못 간다 했지. 지금은 낙원이 이제 바꿔졌다 했지. 예수님께 죽으셔가지고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가셔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가셔서 거기서 낙원을 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 천상에 올라가셨다 했지. 지금은 낙원은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지금 무슨 제독교회 목사들이 장례식에서 하는 데가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 하면 틀린 거라 했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하면 틀렸다 했죠. 그것은 지하에 밖에 없었다 했죠. 지금은 낙원은 위에 가 있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운데가 셋째 하늘 낙원이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은 지옥은 여전히 땅 밑에 있다 했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지식이죠. 성경에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몸을 어떻게 되냐 때로는 혼이라고 불렀는데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혼이라고 불렀다 했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혼이 몸하고 붙어 있었다 했죠.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은요 보소서 이제 성읍들은 도저히 가깝고 작은 성읍이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없어.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 일이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다가 육체를 갖다가 몸을 갖다가 혼이라고도 불렀다 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 46장 18절이라든지 내기 7장 18절 20절이라든지 또 22장 6절이라든지 모두 그랬다 했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생겨나니까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 했어.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9절 14절에 보면요, 칼로 베어냈다 해요. 칼로. 아브라함은 칼로 자기 표표를 베어냈지만 그가 구원받을 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경험을 할 수 없었다 했죠. 창세기 17장 9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우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편이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 사이의 하나의 사인이라, 표라였다 했어요. 그러면 구약 때는 영적 할례가 없었는가? 모두 그것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피만 잘라내는 것을 영적 할례라 했는 것이가 아니다. 영적 할례 있었다 했어요. 성경에는요, 구약에서 제시되지 않는 것을 신약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영적 할례를 보시면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마음의 할례가 나왔다 있었어요. 또 한 군데만 더 보시면요, 에레미야서 4장을 보시면은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 유다와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그래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진로가 불같이 나와서 살리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또 여기 6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 경보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청청하지 못한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마음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한 모형이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한 모형이라 했어요. 우리와 같이 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에는요,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지 않았다 했어요.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했어요. 로마 4장 4절은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를 여기지 않고 빚으로만 여기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은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를 관해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더라고 하였느니라. 즉 나와서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을 받젖을 밟는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아이고 나 지금 저기서 목사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영적 지식이란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났다 했어.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요. 우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꿀도 마시고, 꿀도 먹고, 그 다음에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한다 했어. 영적 할례 문제는 고기에 해당한다 했어. 여러분 정선된 지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했어. 오늘 내가 지금 목사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빨리 자라나야 된다 했어. 영적 양식을 먹고 빨리빨리 자라나야 된다 했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칼로서 자기 파피를 잘랐지만요. 그건 영적 할례에 해당되지 않았다 했어.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표식이었다. 모형일 뿐이었다 했어.
그러면 손으로 한 할례와 영적 할례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만 할례를 받은 거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영적 할례만, 우리는 혼과 몸이 지금 떨어져 있다 했어요. 우리 죽으면 몸은 무덤에 가지만요, 우리 혼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거라 했어요. 다사 어떻게 하는가? 같이 간다 했어요. 몸에 붙어가지고 간다 했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품이라는 곳이 같지만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았다 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 사람들은 매번 했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성막에서 매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번은 속죄제를 영원히 드려놓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어,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혼은 몸에 붙어 있었지만요, 우리는 떨어져 있다 했어. 우리는 그것이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수술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정선된 지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혼이 몸에서 분리됐다 했어. 그래서 영 안에 있게 된 거라. 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영 안에 있게 돼. 영은 혼을 담는 혼덩이라고. 저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혼을 수용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먼저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야 혼이 구원을 받는 거라.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니라 했어.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붙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를 내가 청했더니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내 죽은 영이 살아난 때, 내가 만일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으로 있었을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걸 알고 그분을 나에게 들어오게 했더니 그분이 영으로 나 들어오시니 그때 내 영이 그분의 영이 붙은 거라지. 다시 말해 그분이 영이 나의 영을 살려준 거죠. 성령님은 인간의 혼에 와서는 거하지 않는다 했죠. 됐어요? 그리스도 영이 나 안에 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됐다. 영이 됐다 했어. 그래서 혼은 몸 안에 있는 몸의 형태였어. 그것이 자아라, 나라고. 그것이 영적인 몸이라 했어. 영적인 몸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신의 탁월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이라 했어요. 육신의 탁월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는 이라 했어요. 그것이 혼이라고 말했지. 혼을 말하는 거라 했어요. 이 혼이야말로요,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라 했어요. 마가복음 개인의 재산이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재산 많지만요, 여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인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은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재산이라 했지. 개인의 재산이라 했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재산 없죠? 바로 여러분 재산이라 했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께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의 혼이 몸으로 분리됐다 했어. 영적인 칼로 수술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칼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어요.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요.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잘랐다 했어요. 수술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른 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가서 잘라준 거였어요. 여기 지금 골로새 2장 12절이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 글 죽은 자들로서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수술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하고 같다. 거짓말로 믿고 기분으로 믿고 모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요. 조그만 그런 사람이 조그만 생활의 변화 가져와도 달라져 버린다 했어요. 믿음을 팽개쳐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고. 이 수술을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을 떼어내신 거다. 그때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는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을 갖다가 여러분의 살아난 영을 예수님의 영에 붙인 거라 했어요. 마치 뭐가 가라앉는 것처럼요. 영이 영에 이렇게 가라앉은 거라 했어요. 그것이 영적 침례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영적 침례라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해 설명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차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했어요. 거짓말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수술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니까 큰일 난다 이게.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큰일 난다 했어요. 큰일 나면 어떻게 큰일 나니까 지옥에 간다 했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자기 성도들 교인들이 지옥에 가면 염려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보라 했어요. 저는 6년 동안 보았다고 했어요. 6년 동안 신문으로 그 사람들 쓴 글로 제가 6년 동안 보았다고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이 들은 라디오 방송에 있으면 들어버려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보장이 나온 책은 너무 과격하다 했어요. 대교 결정판 NIV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다는 거였어요? 지옥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랬죠? 왜 인자라고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모든 경고를 바라는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한다. 인자라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괜찮다고. 이렇게 동가죠. 저렇게 동가죠. 경고를 바라는 사람이 인자라.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가지 말라면서 말할 때요. 지옥에는 그래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럼 뭐 가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스도인은 정선된 지식으로 성장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했죠.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혼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했죠. 아브라함하고도 다르다고 했어요. 모세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다윗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 다르다 했죠. 여러분은 혼과 몸이 분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선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수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도 마찬가지지만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서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여기 지금 12절에 말하는 침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술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침례는 영적 침례이지 물로 하는 침례 아니다. 물로 주는 침례는요, 구원은 모형이라 했다. 구원은 모형뿐이라 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그랬다 했어요.
곧 침례라. 모형이라 했어.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성경을 모르는 데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다 했어. 지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저 등촌동에 있죠? 그리스도의 군데군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는 장로교회들 이렇게 하고요, 자기들의 교리를 가만히 숨겼다. 필요한 거 아니면 숨겼다고요. 이 사람들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었다고요. 이번에 우리들이 낸 책에 의해서 발각된 거라 하죠. 예, 난리가 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말씀 보존학회가 우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랬다. 말씀 보존학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적 침례, 물러가는 침례 아니다. 물러가는 침례는 구원은 모형일 뿐이었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신 거라 했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했어. 예,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칼빈 주자들 말씀하지 큰일 하겠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런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믿으리요. 전받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생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였느니라 했어. 화평의 복음. 우리는 진짜 침례교회,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침례교회. 물론 침례 받았다 해서 자기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침례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지금 완성해 놓으신 구속이 시작된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죄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은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선된 지식이었죠. 부활이 없었더라면 성령님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없었다 했어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죄의 구속은 불가능했다 했어. 이것이 여러분의 정선된 지식이라 했어. 몸의 할례가 없었다면 성령님은 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몸에 거하셨어요.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성령이 나서는 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셨다.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했지. 그 시편 51편 11절 12절에 했어. 그리스도인은 적게 알고 많이 알면 좋겠지만요, 적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했어. 그러나 적게 알아도 정선된 지식을 알아야 잘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토양에다 심지 않았던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거둘 것이 없게 됐다 했어. 온전한 토양은 인간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했어. 말씀을 지킨 사람은,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거다. 계명 안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볼 필요도 없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질을 알 수 있는 거라 했죠.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고 완성이 안 되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목사의 양해 상황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는 데는 거기 커트라인이 있다 했어요. 그 대학 총장 아들이라 해서 총장이 양해 상황으로 입학이 허락되고 안 하고 한 거 아니다 했어요. 커트라인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 불합격하는 거라 했죠. 이 사람 가장 가정한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돌이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오랜 동안 숨겼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정선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정선된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네 번째로, 영적 수술로 구차한 법령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14절에 보시면, 골로새 2장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너희 죄들과 육체에 모할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한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었으며, 그래서 십자가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승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손으로 쓴 법령들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미국의 이 전통적인 침례교회들이요, 침례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라, 전통적인 침례교회들 많이 있지만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요,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근본주의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그런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느냐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선된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침례교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선된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여인이 혼인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했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된다, 치마를 입어서 어떻고 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라서. 주일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 아주 말이 전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하고 설교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지식이 없으면 죄 없이도 정죄를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자유스러운 놈이라 했어. 참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스러운 놈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향유해야 돼. 십자가는 모든 죄악, 모든 불의, 모든 것을 육신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은 모든 것을 저주로 나무에 처리하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 방법으로 처형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죽었죠. 그러나 모든 저주에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라. 예수님께 다 이루어오셨는데 인간이 거기서 뭘 또 질려고 말이야. 거기 필리핀에서 어디서 남미에서 하면 부활절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 했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육신이 대함으로 내가 사랑의 방식대로 말하니 전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이르라. 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다. 네? 그래서 2장 24절에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했어. 저주가 안 되시더라면 주님은 십자가를 방법을 통해서 죽지 않았을 것이라 했어.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더러운 영들 속였어요. 그래서 저주가 되신 것이에요. 마귀도 몰랐다.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처형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해 놓으신 거라 했어. 여기 지금 골로새 2장 15절에도 장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어. 십자가는 유사일의 가장 큰 싸움터였다 했어. 이 싸움의 결과는 미래의 우주의 권위를 갖다 결정 지어놓은 것이라. 예수님은 승자가 되신 거라 했어.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자가 되셨다 했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런 신비를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긴 하는데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건 드물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긴 5가지 일들이었어.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몸이 혼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 몸이 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라 했어. 여러분 영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은 거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양자로 입양이 된 거라죠. 성령님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구속받은 것이고 이것이 자유롭게 된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난 거라. 이런 교리를 정립시켜 놓은 책이 성경 말고 다른 데 있는가 말이에요. 없다 했어요.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를 마음에 두시며 그래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했어. 영과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했어. 그러니까 사람은 영은 다 똑같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영은 똑같다 했어요. 믿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은 똑같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있을 뿐이다. 죽은 영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하나님 모른다 했어요. 여기 만약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했어.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다 했어. 니고데모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바리새인이지만요. 또 산헤드린의 멤버였지만요. 몰랐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바람이 불어서 올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성령의 태어남도 그렇다 했지. 너가 죄인이라고 인지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죽었다는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온다. 여러분 신들린다는 말 들어봤지 않냐 이거죠. 내가 구령할 때만 난 그런다. 신들렸다는 말 들어봤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 보고 나 안에 들어오라니까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왔다. 신이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 대한항공에서 나 그 비행기 탈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고 있나 이거 거짓말이가 아니고 보자 막 그랬다. 저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거래. 아, 저 사람이 신들렸구만. 신들렸구만. 맞다 이게 신들렸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다 들린 거라 이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질의 지식일 때 가능하다 했죠. 알겠어요? 여러분이 동질의 지식을 가지면 동질의 믿음이 가능하다 했죠. 동질의 믿음은 동질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 거라지. 여러분 믿음이 서로 다른데 친구 못 된다 했죠. 우리는 다 같이 한 물에서 노는 물고기라고 했죠. 우리는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동질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동질의 지식을 가지고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바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 영적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드린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했어. 아침에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 같으면 먼저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봐야 된다. 우리가 이건 번제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 했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같은 목표는 아까 포레스트 컴프에서 그 뛰어가는 사람, 달리는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는.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 했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했어. 우리는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무슨 쑥고물처럼 무슨 떡가루 떨어져나가고 쑥 떨어져나가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했어. 한 물에 살고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동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같은 시간 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질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합당한 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라 했어. 오늘 우리는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모두 동질의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나 성경이 어렵구나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공부하셔야 한다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다루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적 지식이 항상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 하고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으로도 초명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수장 시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능력에 힘이 있기를 원하고 바로 정선된 지식을 갖기 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대로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가운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과 또 믿음으로 다가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시고 때로는 버려두시고 또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지식과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신 대로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25장